에베소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를 3절부터 14절까지 삼위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15절부터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함, 전지함이죠. 전지전능함입니다. 이거를 에베소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믿고 난 다음에 확실한 그 변화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자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았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100%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100%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없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가진데,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가지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되는 겁니다. 기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100%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100%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안 됐다고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 그 사람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첫 아담에 속해 있느냐,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에게 속해 있느냐, 두 가지. 첫 아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은 자기 뜻대로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사람은 주님 뜻대로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100%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의존하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 이 예수는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가지가 자기의 모든 것을 100% 포도나무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렇게 안 되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 막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의지되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 100% 포도나무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 에베소서 1장 19절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전능함.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 이 지금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이 능력으로 이 만물, 이 만물을 붙들고 있단 말이죠, 지금요. 피조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지만 이 피조된 이 모든 만물을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붙잡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만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루살이도 존재할 수 없어요.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자도 살리고 이 만물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 나의 생사화복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거듭난 사람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되지 못한 사람은 교리적으로 그걸 배웠다 할지라도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성부의 이 구속의 계획을 성자가 완성을 시키고 성령이 적용을 시키는데 로마서에는 이 성령이 적용을 시킬 때 양자영을 그 사람한테 주기 전에 종의 영을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이 무섭다 이렇게 해서 율법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땅의 어떤 무서움보다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노, 지옥이라는 진노는 우리가 글자를 갖고 아는 게 아니에요. 막 불과 유황으로 탄다. 글자를 갖고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화재가 나보세요. 물불은 무서운 겁니다. 이 강원도에 산불이 날 때 막 불이 막 50m, 100m씩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도망가도 불이 막 가가지고 이 철도 녹이잖아요. 불이 세면요. 물 한번 보세요. 저도 설악산 오색약 주토로 해가지고 12선너탕 계곡으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폭우를 한 번 만나고 죽을 뻔했어요.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 힘이요. 노아의 홍수하고 이 소돔 고모라의 불과 유황은 무서운 겁니다. 이 육체를 덮치는 것도 무서운데 영을 덮치는 불못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무서움을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는 율법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고 저주하는 진노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는 게 그 영적인 하나님의 진노, 그 어둠의 그 무서움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한테 알려줘야 아는 것이지, 그거는 이성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그 사람한테 적용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이 구원의 작업을 하는 건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구속의 계획과 그 성취를 적용할 때 성령으로 무서운 주름의 영이 적용돼요. 그 영적인 무서움을 자기의 삶 가운데 언제 깨달은 적이 있는 사람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지옥의 무서움을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18) 절 (18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노.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부터 쫓아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3장 19절 17절,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의 이 형태가 이 1번이 자연인 상태, 그냥 이 첫아담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자기 뜻대로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종교인,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세 번째 이제 이 율법 아래 이제 들어옵니다. 종교인은 교회를 다녀도 구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벌어도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으면 이제 로마서 7장 상태가 돼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운 하나님, 이 죄를 심판하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100%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각성과 함께 이 개인적으로 이제 체험을 하시는 분들은 지옥의 두려움을 이제 체험해요. 지옥. 마귀가 역사하는 이런 지옥 같은 두려움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언젠가 한번 이게 느껴지게 돼요. 그 무서움. 사람을 막 칼로 자르거나 톱으로 베는 그런 거 말고, 이런 물리적인 두려움 말고 영적인 두려움을 그 사람 일생 가운데 체험을 합니다. 영의 두려움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율법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산출되는 무서운 두려움의 영이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배운다고 해서 율법을 적용시키는 무서운 두려움의 영이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전 작업이죠.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다. 이 율법은 이 종의 영이거든요. 종의 영. 무서운 두려움입니다. 무서운 두려움. 무서운 두려움을 주는 종의 영을, 구약을 공부한다고 해서 다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의 목표인 이 무서운 두려움의 영이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두려움의 영도 그 사람한테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인지를
무서운 두려움의 영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종의 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죄가 가는, 사망이 가는, 죄의 삭시 가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세상에 아무리 무서워도 그걸 느낄 수가 없는데 그 두려움을 그 사람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느껴야 여기에서 이제 4번 이 양자의 영, 복음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 영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영을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는 두 가지, 이 3번, 4번, 이 두 가지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아무리 잘해도 자기 힘으로는 종교인 이상으로는 못 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 있어요. 이 감리교 신학이 지금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는 것이,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인간이 타락해도 그 사람 개인적인 어떤 힘을 갖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좀 남겨놨어요. 그게 알미니안주의고, 지금 성경에서 정통으로 지금 계속해서 교회사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것은 켈비니스틱 메소디스트입니다. 메소디스트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조지 휘필더입니다. 그래서 조지 휘필더가 교회사 가운데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사람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요 자연인이었다가 바리새인으로 가는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나 스스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죽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은 지혜, 계시의 영이 성도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그리스도인의 길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방향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병도 고쳐주고 또 자식도 잘 되게 해주고 우리 남은 여생 무사 만사 형통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엄청 많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주류는 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일 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 24절,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 생각을 해보세요.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기름 사러 갔습니다. 그러면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그 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기름 사러 갔어요. 그럼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 닫아놓고 모른다고 해요. 왜 그러겠어요? 구원의 숫자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나를 버리는 거예요. 이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존재. 그래서 나를 버려서 교회가 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 사람이 하나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10,000,000명이라고 해도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거는 상징 숫자지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그건 신천지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건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상징수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거의 상징수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세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한 세 사람.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세 사람이에요. 그게 머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도 있고 발바닥도 이 손도 있고 이 눈도 있고 이러지만 전부 다 머리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가 하라는 대로. 생명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의지하고 어떤 것은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됐다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100%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의존하면서 이 하나님의 지극히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 있어요. 지금은 교회는 죄사함만 받아놓고 땡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는 예수님의 성품, 그 신선성, 하나님의 전능함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려서 그 생명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숫자가 굉장히 적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이 누룩 곧 외식을 취하. 예수님을 지금도 10,000명 모이면 엄청난 겁니다. 지금 광화문 뭐 이런 데서 집회할 때 뭐 30만 명, 100만 명 왔다고 하는데 그 정도 30만 명, 100만 명 오면 서울 거기 터져나갑니다. 많이 모여야 한 5만 명, 더 모이면 한 10만 명 이 정도 모일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셨는데 수만 명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저희 시골 살고 있는 군 전체가 와도 그 숫자 채우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예수에 대해서 열광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일 정도로 전국 방방 곳곳에서 지금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도 하고 그러니까 막 몰려다닌 거예요. 그러다 이제 다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러고 남은 숫자를 지금 30, 제가 좀 길지만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히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마태복음에는 이방인이라고 있죠.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3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 아까 수만 명이 따라다녀서 사람들이 발표 주고 나갈 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이제 그런 현상들 보고 다 각자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흩어지지 않는 미크로스 포임니온, 리틀 플럭 12명 정도에 해당되는 적은 무리가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하는 말씀은 목사님들이나 큰 주의 종들이나 그런 분들에나 해당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이지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제 길로 갈고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머리입니다. 예수가 머리가 된 그의 몸이 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그의 몸 된 사람은 100% 머리 된 예수를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은 이 만물을 지금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며 그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지금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그리스도인은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이 32절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길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적은 무리라 이거예요. 노아 때 8사람, 소돔 고모라에 4명이 나왔는데 1명 송원개동되고 2명은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고 롯 하나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은 그 큰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제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일 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6절 16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두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전능함,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거를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공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죠. 그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자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어요.
나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예수님이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살리실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서 돈 없으면 걱정하고 병 걸렸으면 막 걱정하고 여러 가지 걱정,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가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자연인으로 있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이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못 믿는다니까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베드로처럼 중요한 것이 있을 땐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그 사람한테 들어와서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사람 베드로가 가지가 되면 죽는 거 사는 거 이런 거 이제 얽매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자기의 이 땅에 사는 것도 자기 힘으로, 인간들이 생각할 때 인간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얼마나 약합니까? 며칠 전에 유명한 그 탤런트 그분 돌아가셨잖아요. 요즘 세상은 빨리 돌아가신 겁니다. 자다가 그냥 당이 높아져가지고 심정지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네 주먹을 믿어라. 주먹. 뭘 믿습니까, 인간이요? 이제 이 세상 이제 정신없이 지금 되어가는 그 순간에 지금 와 있어요. 전쟁이 한반도로 또 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잘못하면 3차 세계대전 일어난다고 지금 말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이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복잡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 분 많아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바울로 불리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흠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무서운 두려움의 영인 종의 영을 그 사람한테 주어지기 전에는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나 빛을 보니까 이게 자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 예수를 하나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라고 눈이 멀었잖아요.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넌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도 소경이 됐지만 갈라디아 3장에 있는 것처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었다 이거예요. 그게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죽었던 영이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 포도나무에 진액이 올라오게 되어서 여기서 이 진액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고 성령으로 이 믿음을 갖고 성령으로 은사도 행하고 하나님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힘으로 안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옛사람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은 죽었는데 이제 내가 사는데 내 안에 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내 생명으로 산다. 나도 그 생명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생명의 소원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소망하는데 어찌하든지 그 고난과 부활의 참여함을 알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깊은 것으로 계속 들어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기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7, 80년은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데 눈 돌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바울 같은 사람이 뭐가 지금 아쉬워가지고 빌립보 3장 10절 11절 이 고백을 하겠어요. 그는 대단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르는 게 더 많고 알고 싶은 게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맛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따보는 거예요. 육은 말씀을 싫어합니다. 기도도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더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기도도 그냥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는 자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라는 것은 지금 세상과 마귀와 육체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내 육체를 이긴다? 불가능합니다. 오늘 또 나오신 분들은 승리하신 거예요. 가지 말까? 다음에 갈까? 육체는 그래요. 내일 할까? 계속 그래요, 이게요. 그러다가 평생 못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육체가 영적인 활동을 하고 싶습니까?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것을 알게 하기를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6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는.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육체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100%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100% 아버지를 의지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해도 자기를 믿어요. 돈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어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100% 의존해서 열매 맺고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얼마나 가망 없는 존재인가를 보게 하셔서 나를 버릴 수 있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만물보다 부패한 이 존재를 버릴 수 있도록 멸망의 도시에서 탈출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이 길고 험한 천루 역정의 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